하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우선 재앙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 이 마음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남은 당해도 돼요? 재앙이라는 건 똑같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모가 참 도인이야. 어떤 어려운 일이 내가 그랬죠. 우리 고모가 참 도인이야.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한여름에 하도 무섭고 그래서 무더위 폭서가 와서 전화드려서 이 폭서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걔네들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고 그래. 올해도 그렇게 그냥 왔다 가겠지. 이거 도인 아니에요?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오는 건 누구나 와. 그거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아니 왜 이것들이 왔어? 그러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가. 그럴 때는 이 마음, 고모 같은 마음, 또 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선선하게 예전에 왔던 손님 맞아서 보내듯이 이 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러면은 비교적 무탈해요. 거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재앙을 당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앙을 딱 당하고 나면은 마음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왜 나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하는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이 재앙에서 벗어나겠다고 뭐 섣불리 놔주다가 더 큰 함정에 빠져. 화불 단행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게 어려운 일에 처할수록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원칙대로 한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원칙을 지켜야 돼.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이걸 빨리 벗어나겠다고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거나 반드시 더 큰 재앙. 그리고 온 거 소리 질러도 안 가. 그러니까 잘 대접해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앙이 거기서 끝나죠. 복이 왔다고 해서 방방 뜨면 안 돼. 절대로 온 복 까먹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나한테 왔나 하는 정말 놀라운 마음과 그런 거 조심스럽게 하면은 그 복이 유지가 되고 혹시 또 더 큰 복이 올지도 모르지요.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총욕약경이라는 것은 똑같이 놀라는 것은 그 귀대환약신 득지약경 실지약경 또 다른 화가 계속 올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총욕약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총회나 아주 신분상승의 아주 영예로운 일이나 욕된 일 두 가지를 다 두려운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자의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상당히 지금 내가 했지만은 이거 화불단의 복불상례하고 견주면은 이런 마음 자세는 상당히 사람이 어떤 자기를 가눠 나가는데 유효한 어떤 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참 그거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말은 쉬워도 재앙 당하고라면 정신없죠.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래요. 하위 귀대한 약신 무엇 때문에 큰 환난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두렵다고 하는가? 자신에게 닥치는 몸에 닥치는 그 재앙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 뒷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 소이유 대환자 유오유신. 내가 큰 환난, 근심, 걱정, 재앙이 있는 까닭은 뭐냐? 유오유신. 내게 몸이 있다고 생각하기, 내 몸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몸을 자꾸 아끼는 그 마음이 재앙의 근원이다. 근심의 근원 뭐냐? 내 몸이 있는 게 큰 근심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몸 없으면 근심 없죠? 그 맞아. 사실은 노자사상은 몸을 잘 가꾸자는 게 이걸 잘 가꾸자는 건데 사실은 근심의 뿌리가 또 몸이야. 이 근심의 뿌리가 몸이기 때문에 곧 또 몸을 잘 가꿀 필요가 있던 이율배발적인 그게 있어요. 아니 뒤에 나와요.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죽음은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늘 생각하지만 노자나 장자사상의 위대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몸 그러면서 몸의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저급한 사상이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장생하고 양생하고 참 그 제한 없이 쭉 잘 살아나자. 양생이죠, 이게 양생. 장자나 노자는 양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양생이라는 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로 좀스러운 인간이 돼요. 너무 우리 주변에도 막 건강 죽어라고 챙기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까워. 뭐 저렇게 좀스럽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건강만 죽어라고 챙기는 사람이 지극히 건강한 경우를 별로 못 봤어. 몸이 안 좋으니까 생기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한데, 그 누가, 전번에 막년회 때 동문회 막년회 네가 나와서 뭐 건강해서 하는 법하고 뭐 몇 가지를 얘기해달래. 그래서 내가 거절하기도 하고 나가서, 야, 세상에 법 좀 하나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건강에 사는 것도 법으로 해야 되냐? 좀 법 무시하고 좀 살아보자. 내가 그런 거 알았어. 건강은 너무 법으로 하지 말고, 그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먹고 자고 싸고 잘하는 거 아니냐? 그거 법으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슬쩍 연정원 원장님 표를 샀냈지. 그 다음에 숨잘 쉬자. 숨잘 쉬는 거 말로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에 먹고 자고 싸고 숨잘 쉬는 거, 이건 법이 아니라 기본이다. 이걸 떠나서 건강하자는 여러 가지 법 동원하지 마라 제발 좀. 세상에 법 많아서 아주 죽겠는데 그것도 법으로 할래? 그러고 내가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노자 철학이 양생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요, 장자도 그렇고 이게 저급한 사상이 끝나요. 그런데 노자 장자는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양생에서 출발을 해. 이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딱 출발하는데, 장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몸까지 내던져버리는 대자유, 정신적인 대자유까지 올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노자가 뒤에 보면 나와요. 죽는다는 게 뭐냐? 종기를 짜버리는 것 같아. 근심거리는 몸을 잃는다는 건 가장 재앙의 근원인 종기를 짜는 것처럼 시원한 일이래. 장자는 어때요? 장자도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런 활달한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런 바탕으로 양생을 추구해야지, 양생 자체가 치고의 목표처럼 거기에 전절되기 시작하면 양생도 안 되고 인간도 망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큰 그런 대자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서 양생을 추구해야지, 양생 자체가 치고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 정말 곤란해져요. 장자에 보면 그처럼 대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죽음에 다다라서 아주 해학적으로 물어. 야, 이거 조물주가 나를 다음에 이 몸 대신 다음을 나를 뭘 만들려고 하나? 목이 숫자를 만들려나? 뭘 만들려나?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얘기가 나와. 그런데 그 자유스러운 그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죽음과 삶을 넘어서는 큰 마음,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양생을 도모하는 거죠. 이게 노장 사상이 정말로 쪼잔한 사상이 아니라 큰 사상이 되는 계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대한 약신도 내 몸이 있다고 여기는 그 관념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인 것이다. 이 말도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선도 수행하는 분들도 언제나 이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서 선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이제 단학연정은 여기는 기본이었던 선도 수행이라는 건, 선도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등산이. 네? 우화등선입니다. 우화등선. 쉽게 얘기하면 연년익수 불로장생. 우화등선. 연년익수라는 건 수명을 늘린다는 거고, 우화등선이라는 건 신선이 돼서 올라간다 소리예요. 우화등선. 우화등선 하면은 정말로 불로불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선이라는 건 꼬추장하게 그 몸 하나만을
신이 닦아서 신선된 사람 없습니다. 신선이라는 거는 어떤 인격적인 자유로운 큰 어떤 그 품격을 갖춘 인격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 신선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신선된 분들은요, 어떤 노장 사상과 같은 그런 활달한, 대자연을 정말 품에 안는 그 활달한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런 마음 속에서 수양을 할 때 큰 경지가 이루어지지. 바늘구멍만한 길을 콩을 붙들고 뚫는 사람 절대 깊이 못 가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연정원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사장 하면서 아마 그 이사님들하고 계속 교감을 하면서 5가지 원칙, 우리 연정원의 어떤 5원칙을 세워야 돼. 아니, 그건 별로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몇 번 계속 얘기했나. 그래서 수련대 할 때도 얘기하고 어디 할 때도. 첫 번째, 하여튼 도덕성. 그렇죠? 일상성. 그 다음에 규칙성, 안정성, 자연. 아니, 도덕성, 자연성, 일상성, 규칙성, 안정성. 뭐, 이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간다. 이건 그러니까 세밀한 데까지 안 나가더라도 이 5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도는 없다. 대도라는 건 큰 길이에요. 큰 대자, 전에 말씀드렸죠. 공자가 얘기했어요. 수소도 필요각관자원 치원공리 고분자불이야. 그 무슨 번역을 하면 자그만 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다. 볼만한 거예요. 다 자그만 길이 오히려 속표가 나요. 어떤 때는 수소도 자그만 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치원공리 멀리 나가다 보면은 막혀버린다. 진흙에 빠지듯이 진흙 니자를 써요.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그런 소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대도는 뭐냐? 궁극에까지 가는 길이 대도예요. 궁극에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연정원은 금단 대도라고 하고 단학 대도를 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저는 늘 그래서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성. 삿된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삿된 마음을 품고 수양을 하면 힘을 얻어요. 못 얻는 게 아니야. 못 얻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삿된 마음을 품고도 힘을 얻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요괴가 나와요. 요괴. 제가 서역에 썼는데 수많은 요괴들이 어떤 요괴가 많으냐? 대개 도 잘못 닦아서 요괴가 되는 것들이요. 홍해아라든가. 손오공도 그렇죠. 손오공도 잘못 닦아서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이제 원래는 잘 닦았는데 그 수보리 조사한테서 금단 대도를 배웠는데 요게 원숭이 같은 좁은 마음으로 이제 지자랑을 재주를 자랑하기 시작하다가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을 안 당했으면 잘 갔을 거야. 그 금단 대도거든. 그런데 손오공이 뭐 좀 재주 배우니까 이제 까불어서 동문한테 자랑하고 그러다가 수보리 조사한테 쫓겨나 버리죠. 너 같은 놈은 대도 못 간다. 어디? 수보리 조사가 쫓아낼 때야 험악해요 아주. 너 어디 가서 나한테 재주 배웠다 소리 하기만 하면 내가 쫓아서 깍대기를 베겨볼게. 재주를 배웠거든. 근데 손오공이 뭐 조그만 원숭이 그릇을 못 보라고 까불까불하고 자랑하고 그 재주 자랑했거든. 그대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못 갖춘 거예요. 큰 그릇이 도가 담길 그릇을 못 이루고 잔재주에 매달리니까 나중에 요괴 행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다가 천상까지 재주를 배웠으니까 천상도 어지럽히고 난리를 지기다가 결국은 석가모니의 어떤 손바닥을 못 벗어나고 하기에 처박혀서 500년 고생을 하죠. 그런 얘기죠. 나머지 요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요괴들이 손오공을 괴롭히는 도술 가운데 많은 도술이 삼매라는 게 붙어. 삼매. 홍해아라는 손오공 지독하게 괴롭힌 요괴가 있어요. 이런 도술을 부려. 이게 뭐야. 저 삼매라는 말은 대개 저런 도술을 부리는 요괴들은 손오공이 못 때려잡아가지고 결국 관세음보살 모셔다가 퇴치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매가 붙어. 삼매는 뭐예요? 불교 용어지만 집중력입니다. 삼매. 그러니까 홍해아는 삼매진화를 부리는데 홍해아라는 요괴가 삼매진화를
부리는데 얼마나 센지 손오공이 막 실명 상태가 되고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러 삼매신풍에 막 날려가면 어디 끝도 없이 나. 그러니까 이게 저 도술이 어떻게 얻어진 도술이냐? 삼매를 통해서 얻은 거야. 근데 요기가 된 거야. 삼매라는 거는 굉장한 초집중. 이것이 있으면 신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매지나 얻은 요괴들도 수행을 안 한 게 아니야. 저건 지극한 수행을 해서 삼매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은 거지. 삼매 신통을 얻었다. 삼매라는 일이 붙은 거면 분명히 저거는 수행력이야. 수행력이 까딱 잘못하면은 대종이 틀렸다고 하는 게 대종.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마루, 가장 종요로운 방향성이 틀리면은 저런 요괴가 부르는 잡술이 돼.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근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공부를 하는데 자연성이 어우러지면은 다 병이 들어. 억지로 해. 조금 하려다가 그냥 초수 늘리려고 그냥 깽깽거리고 하다 보면 무슨 초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억지로 하다 보면 꼭 병이 나. 그거 틀림없어요. 억지로 해서 병 안 나는 사람 못 봤어. 자연스러워야 돼. 호흡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나머지가 그 밑에서 추구가 돼야 되는데 억지 부리면 반드시 타요. 그 다음에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힘이, 수행이 이어져야 돼. 우리가 타조하고 정조하고 집중 수행하는 것의 힘은 다 나가서 까먹으면 안 돼. 삶을 통해서도 언제나 호흡을 챙기는 마음. 그 호흡을 통해서 마음도 챙겨지거든요. 호흡을 챙기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힘이 이어져 나가야 돼. 쭉. 그러다 다시 정조하고 앉아서 더욱 깊어지고 그럼 꾸준히 이어지는데 일상성이 빠지면은 조금 내공력 얻었다가 까먹어. 쌓고 까먹고, 쌓고 까먹고, 나중에 안 나고. 그거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일상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들어가면 규칙성. 가장 기본적인 게 규칙성이야. 고르게 해.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그 다음에 안정성, 세밀하게. 근데 규칙성, 안정성이요. 쉽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려운 공부가 없어요. 안정성이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숨이 나중에 숨을 제대로 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숨이 누에 고쳐서 실 풀리듯이 쫙 풀려나간다는 그 느낌이 와요. 그때는 숨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실처럼 쫙 고르게 나갑니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대개 이게 들쭉날 고르게 누에 고쳐 실 풀듯이 한 줄기로 뽑아나가는 호흡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도 모아지고 정말 삼매가 와요. 그게 다예요. 공부의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거를 놓치고서 잡술을 부리기 시작해. 그냥 무슨 호흡이다 하면은 되게 조금 소도라서 볼만한 것 조금 이루고 나서 끝나요. 거의 요게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몸이 없다고 여길 것 같으면은 나에게 무슨 것이 있는가? 몸이라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또 없다는 얘기. 몸을 보존하자는 이 사상에서 몸에 매달릴 것이 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또 값이 있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버리면은 아주 정말 답답하고 쪼잔한 사상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나 몸을 그런 각도에서 정말 다시 몸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몸 이상이 또 없다는 거. 내 몸을 버려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이 내 몸이라는 것. 이걸 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놓자서 나가면 요리 갔다가 다시 반대로 쳤다가 또 다시 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놓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균형 잡히겠다. 중심을 잡으며 읽는다는 게 중요하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어요. 고 귀이신 위 천하자 가히 끼어처나. 그런 까닭에 자기 자신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천하의
위천하라는 것을 천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위천하주 이렇게 위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는 있다. 여기 이 사실은 완필주 같은 데서는 요 두 개를 큰 차이를 안 뒀는데 하상공주는 약간 차이를 크게 둬요. 뒤에 봐요. A신 자신을 아끼면서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바로 천하를 의탁할 수 있다. 이게 더 높은 경지를 보는 거예요. 인군 능 애기신 비위기야. 자기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만민의 부모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걸 굉장히 높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천하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맘 놓고 천하를 탁 의탁해도 되고, 귀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요 정도, 요걸 약간 낮은 경지로 봐요. 귀신이 천인이라고 봐. 자기 몸은 귀하게 여기고 남은 천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천하의 주인으로 되는 걸로 귀신과 A신을 약간 차별을 둬요. A신은 요 줄을 보여요. 인군이 능에 귀신 비위기야 내욕위 만민지 부모. 이렇게 약간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 자기 몸을 아끼고 남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잠시 천하를 위임할 수 있을 정도지. 근데 A신은 어떻게 보느냐? 자기 몸을 아끼는데 그건 꼭 자기만을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는 큰 사랑이 바탕이 된 맡김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넉넉하게 정말 천하를 그 사람에게 온통 맡겨도 큰 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로 참 하상공이라는 분이 독특한 줄을 냈어요. 이건 정말 독특한 줄인데, 귀신과 A신은 보통은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천하 그 사람에게 못 맡긴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중요한 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근본을 잃은 사람에게 어떻게 남을 맡기냐, 이런 얘기가 되죠. 사실은 이 말은 옳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또 진정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 자, 나를 진정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욕심 탁 부리면서 그냥 욕망 부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아니거든요. 진정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오히려 남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으로 자기를 돌봐나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지눈이 안경이라 다 자기는 지멋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봐라. 살아온 자취를 쭉 평가하고, 저는 또 아주 소박하게 너무 심오하게 자기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적성조사 다시 해. MBTI 다시 해. 그건 검사에서 서양적인 방법이지만은 그게요 도움이 됩니다. MBTI 같은 거 해보세요. 아, 내 성격 유형이 이렇구나. 그렇게만 아느냐 아니라 남의 성격 유형을 알게 돼.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나하고는 유형이 다르네.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이해하면서 남도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길은 자기 속에 푹 빠져들어가서 그냥 주구장창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날뛰는 게 자기 사랑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근본이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정 자기를 안다는 거 어떤 거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 저는 물었어요. 제가 아주 일반화 시켜서 얘기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친구 사귀어 나가는 듯이 해야 된다. 자기와 친구가 되어라. 자기 친구를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친구를 우선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어려워요. 친구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친구를 자꾸 보고서 친구한테 요구하면은 그 친구 사랑하는 거 아니죠? 또 친구가 뭐 잘못하면은 쥐어 박아야 돼요? 이 병신아, 넌 그것도 못했냐 하고 쥐어 박아요? 친구 사랑하는 게 그거 아니죠? 친구가 잘못해서 의기소침했으면 격려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 다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힘내자. 이렇게 이해해.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병신, 어쩌다 이러냐. 이러면 안 돼. 지가 그렇게 해놓고 왜 자기를 나무래. 잘 살펴서,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친구 위로하듯이 자기를 위로해야 돼. 다음에 잘해보자. 툭툭툭 치고 자기를. 이러면 친구가 가까워지듯이 자기하고 가까워져. 그게 자기를 이해하고 친구가 친구를 이해하듯이 자기를 이해해가는 길이야. 그렇게 한 평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진정 자기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은요, 둘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자기 통일성이 없어. 내가. 이건 자기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하상공주에서 배울 것은 그런 점 같아요. 뒤에 보면은 자신을 아끼면서 천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자신을 진정 아낀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그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백성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를 아끼는 그 마음을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 자기를 아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음 놓고 천하를 맡길 만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귀신이라는 건 왜 하상공주에서 귀와 천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중요해. 내가 제일 귀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상공주는 차별을 줬죠. 그런 점을 우리는 하상공주에서 좀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상당히 저는 그 어른의 서유기 쓰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길. 정말 우선은 사랑하려면 첫 번째 이해해야 된다. 나를 이해하는가? 당신 정말로 자기를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마음 네가 다 안다. 또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 남을 보듯이 자기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찾아나가 보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저는 그때 얘기한 게 자기와 친구 되기라는 방법을 제가 거기다 썼더니 어떤 분이 그 감동받았다고 전화했더라고. 아, 송 교수님, 자기와 친구 되기 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와 친구 되기, 평생을 나를 친구 되려고 나가듯이 너무 방방 뜨면 좀 누르기도 하고, 의기소침했으면 격려도 해주고, 자기를 이해해 나가면서 잘 달래가면서 자기를 평생 데리고 나가자.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나가는 길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 아니겠냐. 그 얘기를 썼더니 감동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요즘 이제 어른의 설교를 불교 방송에서 4번 하자고 그랬다가 결국 9번을 하게 됐는데, BBS 방송인가요? BBS. 그 한밤에 음악이 한밤에 창가인가 하여튼 있어요. 밤에 하는 건가 봐. 10시에서 12시 사이인가. 오승진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하는데 자기가 창가직이라고 하네. 소개하기를. 근데 그걸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니까 어른의 서역이 한 몇 년 전에 쓴 거죠. 그걸 다시 읽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제법 똑똑하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이걸 썼나 신기해. 어른의 서역이 그냥 일주일에 매주 30매, 200정 30매를 매주 썼습니다. 매주. 있으신 거예요? 컴퓨터에 썼지. 물론. 펜을 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 내가 무슨 얘기하시면서요. 옛날이 아니라 한 5년 전에. 5년 됐나 보다 그랬어. 그러니까 5년 전에 그때 매주 30매씩을 연재를 해서 80회 연재를 했어요. 80회 연재니까 1년으로 따지면 2년 서머 연재를 했답니다. 요새 그러니까 그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읽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또 들었지?
신기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공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요새 쓰라면 그래 못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 준비를 많이 하신 거겠죠. 아니 준비 별로 안 했어요. 그거 났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매주 30매를 쓰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막 줄줄이 뭐 재밌게 썼지. 근데 이제 요새 책 나왔잖아. 유마경. 참 그 좀 보내줘야 된다. 예. 1등한. 아니 내가 책을 여기서 주문을 할까요? 해줘. 예, 그러면 내가 여기로 몇 권, 5건. 5권 예, 보내라. 여기서. 내가 사인해서 보내면 되지. 그런데 어른이 설교는 이제 그것도 연재를 했죠. 연재를 하는데 그거는 2달에 30매 썼습니다. 2달에 30매. 원고지 30매. 그런데 그 당시 일주일에 30매 쓰던 것보다 2달에 30매 쓰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야 보니까 내공력이 떨어진 거야. 이제 나이를 먹어서. 두 번째 원인은 그게 경이잖아요. 막 경에다가 내가 손을 대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왜냐 어른의 설교는 얘기책이잖아요. 소설이잖아. 설교는 소설이니까 소설에 내가 좀 썰을 풀고 막 해서 좀 틀리면 어때? 뭐 틀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는데 경을 푼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심해서 안선아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옛날에 매주 30몇 씩 때는 잘만 쓰더니 왜 2달에 30몇 쓸 때마다 끙끙거리냐고. 되게 끙끙거렸어요. 근데 그 해놓고 보면 신기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지금도 이제 유마경도 가끔 읽어요. 누가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때 쓴 게 또 신기해.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 쓸 때는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아. 뭔가 쓰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있는 빠진데 여기 하고 마치죠. 오늘 이렇게